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나누는 질문은 전도입니다. 전도. 이 전도란 주제가 꽤 많이 올라와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저희가 두 번 나눠가지고 차근차근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전도에 대한 질문을 잠시 나눌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익명으로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최근에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불교 신자이셨어요. 당연히 친구 가족도 전부 불교입니다.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그러면 친구 어머니가 지옥 갔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지옥 갔다 그러면 저 혼자 천국 가고 싶지 않을 것 같고 기독교를 믿기 싫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또 저희 친언니도 어렸을 때 엄마가 교회 억지로 데려가서 지금도 전도나 교회를 싫어해요. 언니한테 전도하면 거부감을 심하게 느끼는데 어렸을 때 억지로 끌려간 경험 때문에 교회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네, 하면서 정말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귀한 질문을 올리셨어요. 첫 번째는 가족 상을 당한 친구에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그리고 언니같이 정말 강압적으로 교회에 끌려가가지고 지금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할까?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전도 훈련을 어떻게 배웠냐면요.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 증거하라고 말로.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요. 이 모든 것이 다 안 될 때 그때 말을 쓰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해가지고요. When all else fails, then use words. 무슨 말이냐면 모든 방법으로 내 모든 내 삶으로 진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이것이 부족할 때는 그때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전도하려는 것은 참 부족해요. 그러므로 중요한 거는요.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짜 예수님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삶으로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겠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세요. 근데 이게 있어요. 사람들은요. 좋은 거를 본능적으로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니나 아니면 친구나 지금 상을 당한 친구한테 가가지고 예수 얘기한다는 것은 참 무례한 거예요. 그들이 필요한 것은 위로가 필요한 거지 지금 전도보다는 위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들에게 위로는 위로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삶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정말 삶으로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린다는 것을 이렇게 삶이 아름답고 좋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지만 그들이 본능적으로 좋은 걸 추구하기 때문에 자꾸만 궁금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식으로 전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을 당한 친구에게 가가지고 전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위로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한번 나눌게요. 이번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아이디어로 올라왔어요. 남편은 교회 기억자도 싫어합니다. 이제는 교회 예배 시간만 되면 교회 가라고는 하지만 남편 앞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필사하고 묵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눈치 보여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을까요? 제 믿음이 보여지고 나중에 남편을 전도하고 싶어요. 남편은 말씀 공부보다 면허 공부를 하라 하며 교회를 싫어해요. 네, 네, 이런 분들 꽤 많죠. 가장 가까운 나의 배우자가 정말 교회를 가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 간다고 성경책을 찍고 그러진 않죠. 그리고 막 싸우고 그러진 않죠. 다행으로. 근데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그런 남편들이 꽤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정말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을 팍팍 찢어버리는 그런 남편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전도할까? 저는 전도 전에 해야 되는 그런 전초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남편분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마음을 열고 하나님 관심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전혀 관심 없는 자들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그리고 남편분 같이 이렇게 할 때는 진짜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의 남편이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떤 남편분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뺏긴 것 같아서. 참 어리석은 표현이겠지만
어떤 남편은 대놓고 그랬대요. 나는 네가 예수란 남자를 나보다 사랑하는 거를 난 너무 싫어. 그래서 나는 예수가 싫어. 그런 말을 한대요. 그런데 예수님 모르는 남편들에게는 예수님을 어떤 다른 남자, 자기의 경쟁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도 이해는 돼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무조건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러 가면 더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분들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대놓고 전도하는 것보다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달라고, 적대감이 없게 해달라고 먼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진짜 내가 할 거를 하게 되면 어떨까라고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너무나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적대감 있는 자들에게 전도는 조금 보류하시고 먼저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가지고 삶으로 예수님 증거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이분은 written이라는 아이디로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브라이먼 목사님. 제가 동네에서 축구랑 야구를 하면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다녀보라고 하기만 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을 전하면서 교회를 다니자고 해야 하겠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떤 방식을 전하면 좋을까요? 라면서 written라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선택했는데, 우리는 전도 그러면 예수님을 믿자고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로 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전도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총 가는 건데, 우리는 단언하지만 많은 자들은 전도 그러면 우리 교회 데려와서 앉히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숫자 부흥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에 살다가 총 가는 거, 이게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뜨겁게 만나게 된다면 그때 자연적으로 어느 교회에 출석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 그 교회에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순서적인 정말 정상적인 전도인데, 우리 예수님 옛자도 얘기하지 않고 우선 교회에 와다가 앉히려고 그래요. 이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도란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살다가 전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너무너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한 그분 교회에 인도해달라고 해서 글로 가는 것이 올바른 전도인데, 우리 예수님을 빼버리고 그냥 교회로 오라고 얘기하는 거, 마치 그거를 전도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 홍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전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전한 다음에 교회는 조금 후에 전화도 괜찮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교회가 먼저냐 예수님 먼저냐? 당연히 예수님 먼저죠. 그래서 예수님 증거하시고, 그러려면 나부터 예수님 만나야겠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4번째, 5번째 또 말씀드릴게요. 전도의 목적은 예수님 증거하는 거지, 전도의 목적은 교회를 홍보해가지고 교회에 사람들 갖다가 채워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전도해서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그리고 예수님 증거하는 그 자의 손에 이끌려가서 그 교회에 같이 출석해서 뿌리 내리고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아주 정상적인 올바른 전도 방법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나눌게요.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영광이라는 아이디로 올라왔어요. 전도 대상자였던 시누이 부부가 사이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었는데, 매일 같이 나누던 가족 채팅방이나 가족 모임 자리에서 모른 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기독교인으로서 자주 보는 가까운 10대 가족이 사입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아주 좀 길었어요. 좀 사연이 길지만 간단하게, 정말 이들이 사입일 때는, 이단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는요, 사입이나 이단인 자들한테 가가지고 마치 성경을 들이대면 그들이 딱 들이대면, 오, 그래? 아유, 몰랐어. 아이고, 내가 바보였네. 그래. 당신이 맞아. 내가 글로 갈게. 그런 줄 알죠? 아니에요. 사입이나 이단인 자들은요, 벌써 자기 자유지로
그 악한 영의 자의주의로 내줬기 때문에 벌써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다 지금 세뇌돼 있어요. 거짓으로.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아무리 성경을 들이대도 맞아, 성경이 맞네, 내가 틀렸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거의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런 자들 붙잡고 우리가 그들에게 진리를 얘기해 줘야 된다고, 이 진리로 말미암아 이들이 자유롭겠다고 얘기할 텐데,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되겠지만 거의 다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갑자기 불쑥 가가지고 교회 가자 끌고 오고, 불쑥 가가지고 성경을 들이대고, 아니면 이분 댓글 중에 뭐냐면, 질문 중에 뭐냐면, 사이비 상담소를 데려가도 될까요?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미리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전초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게 먼저 사전 조건, 사전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벌써 자유주의로 악한 영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영, 먼저 우리가 싸워주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어둠과 그 거짓 없애달라고. 그래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이다,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사입이나 이단에 지금 묶여 있는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모든 어둠과 거짓을 없애달라고 먼저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들의 어두움을, 거짓을 먼저 없애고 계속해서 싸우고, 싸울 그런 힘을 주고, 싸워주고, 마음을 열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지, 딱 닫혀있는, 아주 철통방어하고 있는 그 거짓으로 무장되어 있는 자들에게 아무리 진리를 갖다 줘도 튀겨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이비와 이단에 푹 빠져있는 자들이 있으면 무턱대고 사이비 상담소 데려가는 건 대신, 무턱대고 성경을 들이대는 대신, 무턱대고 교회 데려가가지고 앉히는 대신 먼저 우리가 사전 작업해야 돼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어둠과 거짓 없애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진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차근차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면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면 어떨까요? 아멘? 아멘?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략이 필요해요. 네, 그 다음부터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두림맘이라고 올라왔어요. 브라이언 목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어느 전도사님이 목사를 해도 될까라는 질문에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은 친절하시다. 목사 응답 받았을 때 주변의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해 봤느냐? 아닌데 계속 가시면 많은 분들이 힘들다. 하나님도 라는 말씀이 너무 깊이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어려운 결혼 생활 속에 신앙 속으로 막 들어가다가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신앙으로 이겨내고자 약을 먹지 않고 죽도록 매달렸으나 결국 약을 평생 먹기로 했습니다. 이혼도 하게 되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그동안 누려보지 못했던 감사의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도 잘 취업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 싶을 정도로 감사해졌고, 전 나름 성실하고도 은혜를 느끼는 날들이었습니다. 또한 이혼 후에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고 관리를 위해 약을 아주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물론 위험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잘 극복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되는 걸까 싶었습니다. 주변에 전도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하지 않고 나의 아니만 생각하는 제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전하자니 병이 재발할 것 같아 두려움도 들었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프니 나 좀 봐주실 거야, 어떤 병자에게는 병 고침 후 조용히 가라고 하시잖아 라고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저는 떠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까요? 목사님의 말씀은 따뜻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써보는 큰 용기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큰 힘이 있으심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라면서 두림맘 성도님께서 정말 본인이 이렇게 좀 부족하고 약한데 전도를 못해도 하나님 봐주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제 골자를 좀 얘기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성도님이 지금 엄마니까 자녀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아파가지고 힘들었는데, 자녀가 아파서 힘들어서 약해가지고 엄마 마음을 제대로 좀 잘 못 알아주고 헤아리지 못하고 좀 그랬었을 때, 성도님은 엄마로서 그 좀 약한 자녀에게 야단치시고 괘씸죄가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좀 치근한 마음이 들까요? 정상적인 엄마라면 좀 치근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아이지만 얘가 뻔히 건강하고 할 수 있는데 매번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난 약해, 난 아파. 진짜 아주 구차한 변명으로 그 뒤에 숨는다면 그때는 야단쳐야겠지만, 그때는 혼내겠지만, 딱 봤을 때도 진짜 얘가 힘들어서 약해서 못할 때, 그때 야단치는 대신 좀 치근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그런 마음으로 따라 먼저 내 안에서 회복되면 어떻겠니?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네가 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서 나를 증거하는 것도 정말 너무 기특하고 좋은데, 네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 아빠의 기쁨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므로 성도님, 부탁입니다. 어떤 죄책감 때문에 의무적으로 나가서 전도하지 마시고 먼저 건강히 회복되세요. 그래서 성도님의 전도 대상자 1호는 본인이에요. 본인이 먼저 오직 예수님으로 회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아시죠? 우리 모두 분들 아시죠? 전도란 단어가 원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근데 전도란 단어가 역시 같은 어근에서 유앙겔리온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복음은 어떤 아이디어나 개념이 아니고 복음은 예수님 한 분이라고. 그러므로 복음, 전도, 예수 다 같은 맥락으로 좋은 뉴스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고 좋은 뉴스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 좋으신 예수님으로 내가 먼저 체험받아가지고 내가 먼저 회복이 돼서 내가 먼저 죄책감을 자유받고 내가 먼저 약한 데에서 강화돼가지고 정말 튼튼해져가지고 그때 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전도 대상자 1호가 나 자신을 잊지 말아주시고, 약할 때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셔서 강건해져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죄책감으로 나가서 전도하지 마시고 먼저 예수님 안에서 참 회복을 누리셔서 그 누린 회복을 삶으로 증거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안영이라는 아이디로 올라왔어요. 안영.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20대 이후로 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한테는 전도가 제일 큰 숙제입니다. 살면서 누구를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것에 확신이 있음에도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면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만 홀로 교회 가서 은혜 받는 게 진짜 믿음일까 고민되고, 성경에도 믿지 않는 게 개개인의 잘못이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에도 책임이 있다고 하시는데, 전도하지 않는 죄를 제가 지게 될까 무섭습니다. 늘 이렇게 제자리 걸음 같은 홀로 하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안녕 성도님. 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도 그러면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있냐면 우리가 꼭 말로 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부탁입니다.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하는 겁니다.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죠. 누구를 만나서 전도한 적이 없는데 친구들을 만나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정말 성도님의 바뀐 삶으로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친구들은 당연히 궁금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삶으로 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잊지 말아주세요.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하는 건데 내가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예수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예수님하고 교제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교제도 안 하고 예수님을 모르면서 내가 전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가머리 소리고 더 적나라하게 얘기한다면 사기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 예수님을 나가서 전한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되고 내가 그분을 진짜 교제하면서 만나고 그분을 알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좋은 걸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나도 그분을 모르는데 감히 내가 예수님 전한다고요?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도는 전도가 아니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 대상 1호는 나 자신이에요. 내가 먼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교제해야 되고 그분을 체험받아가지고 내가 먼저 오직 예수님을 만족한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이게 바로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녕 성도님과 그전 분도 그렇고 또 이게 전도에 대해서 질문 보내주신 분들 잊지 말아주세요. 전도 대상 1호는 나 자신이고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내가 먼저 예수님 체험받아가지고 그 체험받은 삶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 보여주는 거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너무나 좋은 전도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이런저런 질문이 있는 거 더보기란 보시면요. 거기다 질문 올리는 란이 있으니까 올려주시면 저희가 주제별로 차근차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방송 중에 많은 분들이 슈퍼챗 헌금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슈퍼챗만이 아니고 또 저희 어카운트로 저희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 또 현장 예배에서 헌금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잘 흘려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 100배 이상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100배 이상 열매 맺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여러분 모든 프로그램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꼭 많은 분들에게 우리 Just Jesus 메인 채널 그리고 Just Jesus 그리고 예배 채널 꼭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하다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말고 다음 주 있을 다가요 도쿄 정말 같이 보내는 특공대로서 가는 특공대, 보내는 특공대, 맞이하는 특공대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 증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저희가 일본에 있으니까 생방송은 못 뵙지만 여러분 화면으로 녹화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